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틴트 보내면서 또 우리 학생들 또 저는 이제 졸업하고 보내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 어떤 때보다 영적으로 위험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받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학생들이나 우리 스틴트들 입장에서 이 스틴터까지는 약간 영적인 온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옆에 힘들면은 힘들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스틴터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옥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사회 나가는 그런 이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아쉬운 마음도 나누지만은 영적으로 잘 대비시켜서 파송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꼭 하는 모임 중에 하나가 스틴트 졸업한 친구들 리유니언을 꼭 하거든요. 가서 1년에 한 번이지만은 받은 은혜 기억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꼭 갖는데요. 벌써 이제 아틀란타도 제가 LA에서부터 하는 게 20년이 넘는데 아틀란타 출신은 이제 10여 년이 넘었죠. 14년째 되고 있는데요. 이제 1기, 2기 지체들은 아기 낳고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막 졸업한 친구하고 이제 10년 지난 친구들의 입장이 많이 다르죠. 보통 1년에서 5년 차 지체들의 그 소감은요. 사회가 직장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면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주고 질문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얘기하기를 꼭 사회생활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교회 다니고 CC할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사회 나가니까 진짜 절벽에 설 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적 온실에 있다가 나가면은 밖에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면 추위를 느끼고 하듯이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또 여태까지 아틀란타 스틴터 출신 중에 갑자기 에이티스트가 무신론자가 된다든가 그런 친구는 없는데 LA에는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냈는데 사회에 나가서 너무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심까지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진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지만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떤 지체 중에는요, 그 기수의 대표였는데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한때 주님께 헌신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또한 사실은 롱텀으로 보면은 한때 한 번쯤 주님께 헌신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집사님들처럼 60대, 70대, 80대 돼도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주님을 계속 따른다는 것, 특별히 온전히 따른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자주 하는 말이 남자는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이죠. 사실은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어봐야 정말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틴터들 지체를 보내면서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인생의 굴곡 가운데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보다 저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너무너무 아플 때, 특별히 가족이 아플 때, 그리고 직장 문제가 잘 풀려가지 않을 때, 또 나름대로 사역이 또 우리 지체들 중에 이제 한국 가서 CC 간사할 지체도 있는데요.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또 헌신했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 대인관계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일을 겪게 될 때,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를 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냥 파도를 즐길 수 있지만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분들은요, 그 오고 오는 파도들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 곱이 넘은 것 같은데 또 다른 파도가 또 오고, 그 파도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그런 인생의 굴곡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것보다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베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굴곡 가운데 또 스틴더 지체들은 한국에 돌아가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쉽지 않은 굴곡이 여전히 있는 2025년 앞에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영적인 기본의 기본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6절 우리 예언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여호수아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또 찬양에도 있던 가사의 내용인데요. 그 여호수아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4장 6절의 시작은 그때입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준비하고 정복전쟁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항상 그때 저희 삶에 여러 때가 있죠. 중요한 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중요한 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돌아가기 직전에 여러분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직전에 자 성경에 특별히 그때에 오늘 본문의 그때에는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작점에서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 저자는요 유다 자손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자 성경이 그냥 쭉 성경 여러분 통독하시면 이제 구약 신약 하면 뭐 창세기 지났고 출애굽기고 마태복음 지나서 마가복음 이제 지나고 계실 텐데요. 성경을 그 읽는 것 통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끔은 퍼즈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뭐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자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땅 분배하는데 유다 자손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인텐셔널리 쓰여진 그런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이 유다 자손으로 해서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다윗 왕조로 연결되고 그 뒤로 예수님이 오시고, 자, 이런 선상에 이런 언급들, 성경을 그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 그래서 성경 공부와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냥 있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intentionally 이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오고요, 갑자기 갈렙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 격려받고 도전받아서 첫째 아들 낳았을 때 갈렙, 케일럽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자, 여호수아인데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갈렙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 갈렙을 얘기하고 있는지, 자, 지금 믿음의 선상에서 역사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지금 이 하이라이트가 이 갈렙 얘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한복판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줌인에서 갈렙 얘기를 딱 뽑아내고 지금 줌아웃해서 줌인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갈렙의 얘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미리 말씀드리면 갈렙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갈렙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6절에 길갈은 요단강 건너고 나서 최초로 그 진을 쳤던 곳이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어떤 본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기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일부러 케일럽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 자, 참고로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갈렙은 어느 지파일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 종합해 보면요, 갈렙은 처음부터 유다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이방인 여기 보면은 갈렙의 설명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가 창세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갈렙은요, 유다 지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개종한 유대인 그리고 유다 지파로 편승된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됐다는 것이죠. 자, 이 유다 지파를 언급하면서 그 안에 갈렙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한 복판에 왜 갈렙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8절, 2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잘 아시는 내용 뭐라면은 민수에도 나오는데요.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했다고 우리가 많이 의역을 하는데 그거는 의역이고요.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다녔습니다. 때로는 하루 움직인 적도 있고요, 때로는 몇 년. 그래서 여기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이렇게 애굽 출애굽하고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간 시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바람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38년을 머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유명한 사건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그 12명 중에 바로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자, 내용 다 아시죠? 10명은요, 거기 갔다 오니까 진짜 우리는 메뚜기다. 그 말은 저쪽 안악 속이 너무 크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근데 그들의 고백은요, 뭐 지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느낀 대로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배고파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사람들이 크고 사실은 두렵고 그런 현실 앞에서 10명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너무 긍정적인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관련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노년의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언뜻 그냥 착각하기는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 10명하고 달랐기 때문에 달랐죠. 근데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겸탕한 사람들의 공통점 12명. 각 지파의 리더였다는 것이죠.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고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 각 자기 지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명도 마찬가지죠. 근데 10명의 이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는요, 다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수천 년이 흘른 지금 저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자,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 10명은 진짜 별 볼 없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긍정적인 고백을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고백을 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2명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지금 기억되고 있는 그 극명 차이가 어디에서? 그 당시는 똑같이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앞뒤 보면요.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갈렙은요. 그 당시 탑 리더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우리가 진짜 함께 하겠다 막 리더로서 계속 칭송하고 했는데요. 갈렙에게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 케일럽은 45년 동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 보낸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바다에 가면 오고 오는 파도처럼 계속 문제의 연속을 경험한. 왜냐하면 45년 동안 갈렙이 주로 한 게 싸움이거든요. 싸움. 항상 싸운 건 아니지만 이 직전에도 정복 전쟁도 있었고요. 계속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적인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이 갈렙은 전쟁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한마디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11절 12절 오늘 본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12절 중간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이요 그 약속의 땅 갔다 왔는데 거기가 뭐 아무것도 아니네. 실제로 문제가 없네. 그게 아니고 거기에 힘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갈렙이 지금 그 약속 땅을 가서 보고 온 것 10명이 정탐꾼의 고백은 부정적이고 둘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갈렙이요 그 정탐한 땅을 가서 보고 왔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라 진짜 오고 오는 파도처럼 쉽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의 땅을 갔다 오고 나서 갈렙이 느낀 것은 본 것은 쉽지 않겠다. 그 문제가 없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쉽지 않겠구나. 그러나 그 뒤에 경고할지라도 무슨 말이죠? 그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파도처럼 문제가 계속 오기 쉽지 않겠구나.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지금 조건문처럼 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틴트 끝나고 한국 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고 일이 잘 풀리고 계획한 대로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하고 우리 학생들 잘 되길 바라지만 득실득실한 그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도 일요일에 은혜 받고요. 정말 주님 안에 잘 지내시고 복 받기를 너무너무 제가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아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이간질하고 건강으로, 재정으로, 관계로, 가족적으로, 사역적으로 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득실득실 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컴온 먼데이 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바라지만요. 이 월요일을 사실은 기쁘고 감사하게 컴온 먼데이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LA 있었을 때 일인데요. 매년 여름에 선교를 가고 진짜 캠퍼스 리더도 하고 그런 리더였는데 나중에 제가 소식 들어보니까 에이티스트, 무신론자가 됐더라고요.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순도 열심히 했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틀란타 처음 시작할 때 그 LA에서 리더들 8명이 와서 같이 블리츠 사역이라고 같이 조자택 에모리 사역을 시작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전체 LA 순회 대표였던 총순장이라고 하는데요.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막 으쌰으쌰해서 왔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이 친구도 에이티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영적인 기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요, 지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지금 피부로 와닿는 그 문제보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크고 견고하고 이게 피부로 와닿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뛰어넘는
그 원동력이 다름 아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산지. 그래서 저희 선택이 달린 것이죠. 문제를 크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볼 것인가.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요, 피부로 와닿는 현실의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그게 아닙니다.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를 이기고 남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가 겪는 문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이게 반비례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약해지면요, 문제가 훨씬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요,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수희 권사님 고백처럼 그 병과 함께 친구가 되며 사는 것이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은 오고 오는 파도와 함께, 그것을 내가 파도를 타지 못하면 결국 이 바다를 가면서 그 파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듯이 매일매일 생기는 문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저와 성도님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씀을 원어로 하면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 written Bible. 그래서 제가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설교 필요한 것이죠. 캐리그마,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스포큰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레마죠. 레마. 나에게 터치 바이블. 중요한 균형이 필요한데요, 이 레마는요, 기도하다가 그냥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꾸준히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때로는 회개의 말씀, 때로는 격려의 말씀, 때로는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입니다. 올해도 다시 성경 통독 시작을 했는데요, 성도님들 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고 안 하시고 따라 저는 하지만 성도님들 플러스 저는 더 깊이 또 히브리어를 보고 나중에 또 헬라어를 볼 계획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냐, 아니면 레마의 말씀이냐. 이 레마의 말씀이 저에게 작동하지 않으면요, 저희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요, 그냥 삶의 자질자질한 문제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레마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레마의 말씀이 있는가? 어제 QTS, 어제 설교 들었어, 성경 공부했어, 네, 잘하셨어요. So what입니다. So what.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알고 있는 가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죠.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면요, 곧 마무리할 텐데요, 한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사실 모르는 분이 여기 어디 계십니까? 잘 안 돼서가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레마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레마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연 저희 쪽에서 이 레마의 말씀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본에 충실한, 영적인 기본에 돌아가는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12절에서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국을 강타했던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저희 가정을 주소서, 복음화 시켜주옵소서, 저희 캠퍼스를 복음화 시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근데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요,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한동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딜까요? 스톤 마운틴일까요? 한라산일까요? 저희가 적용하기 전에 관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13절만 읽을게요. 13절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산지를, 이제 성도님들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산지를 헤브론을, 원래 발음으로 히브론입니다. 히브론을 그렇게 갖기 원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뭐였냐면 헤브론 땅. 갈렙은 왜 이렇게 헤브론 땅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그 LA에서 우리 하는금 복귀해서 제가 카톡을 했는데, 그 지금 산불 나가지고 거기 제가 블랙거 근처에 살았거든요. 부자 동네예요. 산 동네고요. 스틴터들 오면 거기서 환영회 축구도 하고 막 바닷가 앞에서 너무너무. 지금은 그런 높은 곳에 있고 그런 데가 비싼 동네지만 이 당시 히브론은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 흠모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원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45년 동안 그 땅이 4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올랐을까?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는 그 땅을 이렇게 원했을까요? 헤브론은 요단강 서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 해발 927m 정도 되는 곳에 있었던 땅입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땅이 아니었는데요, 갈렙은 좀 다르게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본인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그리고 야곱. 이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무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히브론의 뜻은요,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교제란 말이죠. 무슨 말이죠? 갈렙은 그 땅 자체를 좋아했다기보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좋아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 이 땅을 흠모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좋아했던 칼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주신 무엇, 하나님 주신 명예, 하나님 주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뭘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지만 it doesn't matter.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45년 동안 인생의 굴곡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갈렙이 완벽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갈렙이 하나님 한 번도 안 흘렸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이놈의 전쟁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동료들은 죽어가고 그러나 그것을 그 무게를 뚫고 이겨낼 힘이 바로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순전하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굴곡 가운데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무엇?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신 무언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복 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여전히 저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갈렙처럼 우리 스탠드 지체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2025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색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도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영적인 기본, 하나님이 복이다. 아멘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계시하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저희가 하나님 알기보다 더 하나님을 알려주길 원하시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일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겨서 기도가 응답돼서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갑자기 병이 나서 갑자기 재정이 해결돼서 갑자기 관계가 풀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복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커먼 번데이 맞이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